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전에 나오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우리 앞부분에 자세히 다뤄보지는 않았지만 6장 56절을 보면 55절로 보면 그 집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그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믿음이 있었고 예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이 모든 치료함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예수께 이렇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또 다른 부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들은 이번에도 다시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무리 중에 7장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특별한 종교적인 학식을 가진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이들이 예수란 자가 도대체 어떤 자인가 다시 또 확인하고자 예수께 나와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역시 저희들의 예상과 다르지 않게 책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망에 관련한 말씀은 또한 예수님의 제자와 관련하여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2절로 나오는 보는 것을 보니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보았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무엇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행동과 액션을 취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배경은 우리 본문에 따르면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인데 그들 모두가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 음식을 먹지 아니했다고 나오고, 또 4절에서는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장로들의 전통이 나오는 그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에서 장로들의 전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토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자세히 또 성실하게 믿고자 하여 세부적인 생활 규범으로 내세운 것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이 규례들을 또한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들이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규례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 하면 이 규례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강력한, 우리 한국으로 치면 유교나 또는 불교의 어떤 그 무엇과 같은 매우 강력한 생활 규범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 누군가가 신앙에 특별히 돈독하거나 또 신실한 그 소수가 지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비밀스러운 종교 규칙들이 아니라 온 유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신실한 종교인들, 유대인들이라면 마땅히 지키고자 했던 규범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본문 3절과 4절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전통을 알고 있었고, 또한 4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 외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 전통이 생활 깊숙이 지금 뿌리 내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근거한다면 5절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 지적한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쁘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들이 지적하는 이 지적 자체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은 이들을 보고 왜 너희가 어른을 공경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과 동일할 정도의 생활 규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이것을 보고 당연히 지나칠 수 없음이 분명하고,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또한 그들로서는 몸에 배어있는 마땅한 사건이었음이도 분명합니다. 자, 이러한 사건들은 사실 지난번에도 함께 한번 나누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마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길을 열기 위해서 이삭을 자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지적하기를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때에도 마땅히 이상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규례들 아닙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2장 1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그 당시 사회에서 죄를 지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불결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불결하게 되면 하나님께 불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있고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 편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꾸짖음입니다. 18절에서 또 이렇게 나오기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을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이 세 가지 간단하게 나와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분명히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사건들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할 수 있었던 서기관들 또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너무 이상하지도 않고 그 사회에서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사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들이 지적이 당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가라거나 아니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라거나 몰랐는데 알려줘서 감사합니다라는 식의 반응이 나올 수가 있을 법한데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구나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서 전혀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는 그들이 위선자다라는 책망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바른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위선자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3절에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지적을 보시고 당연하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기록된 바에 따르면 그들을 매우 책망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그들을 분명히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왜 그랬니? 좀 조심하지라고 말하실 수도 있었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여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이상한 조언도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어떤 말씀을 아니하시고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변호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들을 보시고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생애에서 정말 너무나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12장 56절에서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13장 15절에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마태복음 7장 5절에서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22장 18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들의 말을 지적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들의 마음이 지금 매우 악함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말의 꼬투리를 잡으셔서 지금 그들 책망하심이 아니고 그 말을 하는 그들의 본성이 매우 악함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들을 보시고 외식하는 자들, 책망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수차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은 제3자 입장에서 이거를 들었을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얼굴이 화끈거렸을 정도의 꾸짖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꾸짖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유대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인가를 제자들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공개적으로 꾸짖는다는 사건과 그들을 향하여서 매우 놀라운 책망의 형용사를 쓰시면서 외식하는 자들, 악한 자들이라는 말을 쓰시는 것은
듣는 자들로 하여금도 깜짝 놀랄 만한 단어 사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보시고 단지 그저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말이 아닌 생명과 죽음으로까지 이끄는 진리의 선에 서 있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말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변명하지도 또한 해술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무섭게 꾸짖으셨을 때 어떤 사건이 그들에게 펼쳐질지, 유대 사회에서 어떤 풍랑이 휘몰아칠지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알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역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억울한 사건으로까지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지혜로 이들을 꾸짖을 수도, 경험적으로 이들을 꾸짖을 수도 있겠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공이고 가장 잘 알고 있고 또한 가장 잘 하고 있고 여전히 그 나름대로의 유대 사회에서 결실을 맺고 영향력을 맺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매우 심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매우 곤혹스러웠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나쁜 사람, 나쁜 청년 정도가 아닌 우리가 말씀에서 여전히 보아하는 것처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악한 마음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든지 독사와 같은 자식이라는 말은 그들 사회에서 대놓고 그들을 정말로 심하게 책망하려고 마음먹지 않고서는 할 수 없었던 단어 사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셔서 그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의 날선 칼로 그들의 마음판에 지금 찔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인용된 말씀과 예수님의 꾸짖음이 이렇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 6절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 2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지금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자, 외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라고 매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이사야가 꾸짖는 이 외식하는 자 또한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차라리 이방인이었으면 외식한다는 말조차도 성립이 되지 않았을 터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 대단히 익숙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심하게 지금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자였고 그들의 유익과 뜻한 바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여 따르고자 했던 자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많은 권력을 섬겼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또한 한 번 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자, 외식하는 자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니 그들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한 대로 해석하여서 나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적이 없는 매우 거룩한 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들 스스로 해석하고 그들 스스로 깨우친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지키고 어기지 않고 살았으니 당연히 죄가 없는 자들이라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였을 것이고 당연히 그들은 세리와 같지 않은 자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이고 당연히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자신처럼 율법을 또한 지켜 행하라고 그들 가운데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로 영향력을 높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위선자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진리를 거짓과 함께 말하면서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위선자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결코 알 수도 없고 또한 그거를 철저히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습은 놀랍게도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나오는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더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나오는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진리에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대하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위선자들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로 하여금 그러한 자들로부터 돌아서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들로부터 돌아서라. 이방인들로부터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바울은 종교적인 그 위선자들로부터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분으로 나오셨고 이브리서 4장 12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놀랍게 이 말씀은 날선 검이 되어서 듣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찌른다는 말씀입니다. 찔러서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날선 말씀의 검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위선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심하게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이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들을 꾸짖으시는 이 꾸짖음에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저희는 스스로가 위선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 모든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결코 위선자가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단 한 번도 바알과 하나님을 2번 섬긴 적이 없으면 한 입으로 예수와 예수가 아닌 것을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만을 섬기며 순종하고 철저하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나는 위선자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가 보내신 많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사람들을 믿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가 보내신 주의 뭇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복음에서 14장 21절에서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 번 듣고 또 외워서도 알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게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이 묻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또한 다른 이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나 또한 용서해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용서해야만 하는 자입니다. 나를 완전히 용서해 주심과 같이 내가 용서를 해줘야 할 대상을 완전히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위선자에서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고 성도들 또한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자를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위선자들로부터 물러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보고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공동체가 물러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있어서 함께 있어야 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서로 물러서 있어야만 하는 위선자입니까? 여러분은 위선자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이 책망을 받았던 자들은 저희들이 지금껏 계속해서 경멸하고 있는 종교적 위선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그 위선자의 책망이 하나님 편에서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를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애에도 그 어느 곳에서도 적당히 거룩하여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며 적당히 사랑해도 된다는 말씀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십니다. 용서라는 말씀에 한 번, 7번, 10번 용서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위선자입니까? 위선자가 아닙니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만 제 처지와 형편이 아직은 마땅치가 않아서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게 주어진 능력에 따라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이방인들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변명하는 저희들을 보시고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거룩을 양보한 적이 없으시고 선을 양보한 적이 없으시고 영광을 양보한 적이 없으시고 용서를 양보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거에 단 한 부분이라도, 단 0.1%라도 감안할 수 있는 사랑과 감안할 수 있는 용서였다면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들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그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서 충분히 다시 저 끄트머리에서 다 용서한 줄 알았으나 조금은 남겨둘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위선자가 아니셨고 단 한 번도 위선자이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살아가셨고 또한 그의 백성들의 죄악을 위하여서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전히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살아가 주신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위선자가 아닐 수 있습니까? 아무리 헌신과 충성과 사랑을 한다고 하여도 주님의 사랑을 더 받을 만하다 또는 덜 받을 만하다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자로 부르셨는데 그 거룩의 놀라운 부분은 너희가 나처럼 거룩하여 진다라는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니 그를 따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처럼 위선자가 아닐 수 있습니까? 위선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서 한 번도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동안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단 한 번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지 않다면 저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모습으로 버릴 때 우리는 서로를 멀리 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갔을 때 나를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의지할 수 없는 이유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낼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위선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장의 집에 돌아가면서 또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자들이 떠오르고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던 자들이 내 안에 떠오릅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진리를 위해서 바로 보지 못했던 내 자신이 떠오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 가운데 충분히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들었지만 여전히 내 입속에 불평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 거룩한 자로 부르셨고 위선자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 앞에서 분명히 세우심을 받았을 때 위선자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꽂힙니다. 날선 말씀의 검으로 꽂혀집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과 그 위선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달랐던 단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들은 교만하였고 저희들은 주 앞에서 겸손하였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들은 교만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성검으로 그들을 찔렀지만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나름의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고 따랐노라 순종하였노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그 교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렸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위선자일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과 죄성을 알기에 오늘 또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의 은총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또 주 앞에 나아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길목길목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자유를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오늘 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신 그 위선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의 탕자의 돌아옴처럼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주의 자녀로 높이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 앞에서 끊임없는 겸손함으로 주님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답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서기관들이 그렇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그 말을 들었고 어떤 계명으로 그들이 지켜야 할까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 서기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참이니이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바라시겠습니까? 그가 구원을 얻었다. 그가 믿음을 얻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들의 그 모든 상황에서 이 서기관이 매우 특별한 대답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보류 중입니다. 왜입니까? 그의 대답에는 제자들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철저한 겸손함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대답 가운데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을 알아야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형체인 육체로 이 땅에 보내신 건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또 마지막까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함께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묵상과 기도 가운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서로를 멀리해야만 하는 위선자일 수밖에 없으며, 그 위선자는 내 스스로는 도무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극악한 책망받아 마땅한 죄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실 때 감사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저 겸손히 주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 사랑을 입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또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이 너무나 커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서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서도 그 사랑이 정말 아가페의 그 사랑이어야만 하는지, 그 용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그 정도까지 용서하여야만 하는지, 끊임없이 내 유익에 따라 말씀을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또 해석하여 내 입맛에 맞추어 순종합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하고 내 유익대로 주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고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주의 말씀을 따랐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저희 가운데 눈물이 없고, 저희 가운데 가슴 아픔이 없고, 저희 가운데 보혈의 그 긍휼의 사랑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들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세리가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 없어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이 땅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저희임을 깨닫고 그저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께서 보내신 그 성령 안에서 끝까지 이 거룩한 길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조금 더 의지하지 아니하게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날아가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